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오니까 목이 또 좀 상태가 안 좋고 얼굴도 까칠한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여러 정책들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막 집중이 되면서 온 나라의 교회들이 더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가정교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 나라에 등록된 삼자 교회까지도 지금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그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이 힘겨워하는 것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식지 않고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롯.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죠.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바꿔보려고 찾다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설교 중에 그 의미를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또 더러 암송하는 귀한 말씀이지요.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설교자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이 귀한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좋은 말, 좋은 문구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20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며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5가지의 고백이 이어서 나올 텐데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따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책을 몇 권 주문하다가 신앙서적만 읽는 것보다 좀 일반 서적, 인문학 서적도 읽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책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뭐가 있을까 찾다가 흥미로운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나탈리 골드버그라고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가 쓴 인생을 쓰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을 통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글쓰기 붐을 일으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저마다 자기의 삶에 독특함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누구든지 자서전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이가 든 분들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쓰는 그런 장르의 책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요즘은 20대의 자신의 삶을 대중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30대에 처음 자서전을 쓰고 40대에 또 한 번 자서전을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큰 그 책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미국 경우의 이야기이지만 개인사를 이토록 펴내는 사람들이 지난 25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한창 활력과 의욕에 차 있을 그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욕구 때문일 것이라고 그 작가는 소개합니다. 이 책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방법들에 대하여서 그 안내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의 그 책을 읽고 그 작가를 연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이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우리의 마음에 남게 했습니다. 당신이 읽는 책의 작가가 당신의 멘토입니다. 그가 어떻게 작품을 쓰는지 그의 인생을 연구함으로써 당신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은 좋은 경험이 되지요. 또 그것을 쓰는 작가는 인생의 좋은 스승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 좋은 작가를 만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저 말이 제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가가 어떻게 작품을 쓰는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것을 잘 연구하면 나 또한 그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한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말이 매우 영적인 메시지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오늘 좀 많이 지쳐 계시는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소중한 삶을 계획하셨고요.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글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인생에는 환희와 영광의 기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장은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시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인생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시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나의 인생 이야기를 내가 또한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그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필연성 있게 엮는 방식, 문학작품에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 유사어로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그냥 대충 쓰지 않습니다. 어떤 구성과 어떤 방식으로 써내려갈까 고민하죠. 그래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어떤 주제, 그리고 그 감동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구성을 선택하고 구상하여 그 방법대로 써내려갑니다. 즉 이야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구조와 줄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좀 어리숙하고요, 늘 굳은 일 도맡아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선배들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사 때문에 혼도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 남자 주인공은 화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 주인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한 가난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늘 옆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도와주고 차도 함께 나눠 마시고 야근도 같이 하다가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직원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갑자기 겪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마침 또 그 회사에도 심각한 위기가 와서 그 회사의 회장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십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그때 회장님에게 유일하게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가족 손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유일한 손자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이어갑니다. 반대하는 나쁜 세력들도 있지만 이 젊은 손자가 멋지게 돌파하고 경영해 나가죠. 회사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알고 보니 짜잔, 그때 그 말단 직원입니다. 그가 회사를 위기에서 딱 구해내고 마침내 잠시 헤어졌던 그 여자 직원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옛날에 했던 그 남자 주인공의 모든 말들과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고 의미가 있고 이제서야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최종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것, 바로 그것이 플롯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제가 짜냈습니다, 이야기를. 어서 저희 안사람이 일부 예배 설교를 듣더니 드라마 한 3편이 이렇게 합쳐져 짬뽕된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말들, 서로 상관없을 것 같은 사건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있고 이런 결말이 있으려고 그때 그랬었구나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플롯입니다. 플롯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감동과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와 같은 플롯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23편, 시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는 물론 비교적 짧고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들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이 시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 살았습니다. 척박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물과 풀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다녔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했습니다. 위험한 것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서고 양들 틈에서 그렇게 잠도 자면서 그렇게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목자로서 가졌던 그 다윗 자기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도 목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복락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에는 선명하게 3가지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듯 목자는 이리와 같은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양들을 지켜 보호합니다. 또 위험한 낭떠러지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자가 가지고 두 번째 있는 의미는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양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아가고 쉴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해 줍니다. 양들이 다치거나 상할 때에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미 목자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 여호와께서는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듯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 바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또 이 목자라는 것은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요. 심지어 양들은 잘 앞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목자, 또 그의 목자의 그 음성,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며 그 길을 갑니다. 목자가 가는 길이 바로 양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마치 자기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목자로 노래한 것이지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런 삶의 고백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만족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만족이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예비하시니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노래합니다. 이 유명한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없으면 사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스스로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지요? 양은 스스로 집을 찾을 만한 방향 감각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더러움에도 아주 쉽게 오염이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실 지극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오히려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살면서 자신이 더 능력이 있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술도 익히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은 힘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살면 이 세상 현실,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성향은 남성들에게서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팀에 11명, 양쪽 22명. 이들이 공 하나를 놓고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쫓아다니는데 꼭 그 모습은 마치 옛날 사람들이 사냥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 구하기 위하여서 계속 달리던 그 모습 같다고 분석합니다. 먹을 것 구하려고 사냥감 쫓아서 달리던 그 습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사냥을 책임지던 남성들이 열심히 그 사냥감 쫓아서 달려야 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가장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우리는 암암리에 모르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특별히 이 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들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냥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이고 패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요,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실존에 대한 진실함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의 무너짐을 시인할 때,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체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나는 스스로 충당할 능력도 없고 나는 뭔가 선한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부족하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절 따라 하시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결핍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비록 저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 동안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속 사건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해석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썼던 표현 가운데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이 바위를 깨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은 그 바위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다니며 물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랍비들 사이에서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쪼개진 바위가 광야 생활 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진영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전설입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 일은 아니었겠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전설을 들어 사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고, 즉 주님이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길들마다 40년 동안 늘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하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이고 마시었고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늘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 위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큰 강물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와 마른 땅을 채우고 적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둘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것은 풍요로움과 안식, 안전함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팔레스타인 땅의 초장이란 그렇게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사실 그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시편 23편을 표현한 그림들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멋지게 펼쳐진 초원을 늘 그려놓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만화에서 보았던 프란다스의 개가 막 뛰어놀 것 같은 그런 멋진 초원을 그려놓지만, 사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요, 척박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저 1년 가운데 우기가 되어서 그때 비가 쏟아지면 그 비 때문에 바짝 말라있던 땅이 그 빗물로 적셔지고 거기서 듬성 자라오르는 풀들, 그리고 그 물이 겨우 모아져서 작게 흐르는 물, 아마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1년 내내 풀과 물이 부족한 그들에게는 그것마저도 감사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모든 베푸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저 육적인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할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 삶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저 영적인 결핍만, 영적인 것만 채우는 분도 아니요, 그저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다 전인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제공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선한 목자의 그 노력, 그것은 어쩌면 대단한 수고와 성실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자도 다리가 아프고, 목자도 목이 마르고, 목자도 힘들고 지칠 텐데 왜 목자는 그렇게 앞서가며 예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돌봐야 하는 양들의 기쁨과 양들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저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온한 삶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그 평안함을 깨뜨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길을 가면 다 평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4절 상반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이죠.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을 의미합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에 햇볕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양들을 갑자기 목자가 막 흔들어 깨웁니다. 목자가 막 깨우길래 우리 목자가 더 좋은 곳 가서 더 풍성한 풀과 더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나 보다 기대함으로 그 졸린 몸을 이끌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번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간 곳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아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저기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쉬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깨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양들은 여기까지 자기를 이끌고 온 목자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제가 시편 23편을 그림들을 여러 편 보았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린 그림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안했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름 행복한 인생 살았는데, 이 정도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는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 직장에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그렇게 주고 계신지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다닐지라도 라고 나오는 이 말, 뭐뭐일지라도 라는 것을 표현하는 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사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렵지 않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괜찮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이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지요.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도 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건질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씁니다. 또 양들을 인도할 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어려움을 잠깐 겪었습니다. 마지막 날 갑자기 검열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에게 빨리 목사님 짐 싸시고 빨리 저랑 어디로 피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급하게 짐을 다 싸갖고 우리 목사님 차를 타고서 어디론가 막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다시 모일까요? 제가 좀 용감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진도 끝까지 빼야지. 우리 계획한 대로 다 합시다. 다시 모입시다. 1시간 반이라도 좋습니다. 합시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위기를 건너뛰고 우리 모여있던 저와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같이 함께 지도자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제가 중국어 배워왔잖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샹띠 덩짜이. 제가 오늘 우리 중국인 자매에게 아예 발음도 배웠습니다. 샹띠 덩짜이. 샹띠라고 하는 것은 상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덩짜이는 동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샹띠 덩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샹띠 덩짜이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항에서 인사하면서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그분들도 한국어 안 되고 저도 중국말 안 되는데 둘이 마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샹띠 덩짜이, 샹띠 덩짜이.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예나 하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 같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데 데려가지 마시지. 그냥 잘 쉬고 있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냥 거기에 두셨으면 될 걸 뭘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이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플롯이 나타납니다. 사람하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이 좁아지면 두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점점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약에 옆으로 차가 이렇게 웅 하고 오는 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 아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딱 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더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늘과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도 더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고 더 넓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기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강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로 나타나지만 5절, 6절의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신 집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에서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상은 말 그대로 멋진 식탁 밥상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집에서 멋진 잔치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신 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즉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는 축복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네 번째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플롯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필요한 것만 채우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그저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시시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겪게 하시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함으로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말합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답니다. 즉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답니다. 우리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원수 앞에서 기막히게 좋은 식탁을 차려주시고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그 인생의 깊은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잔치상 차려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이제는 하나님과 어디든지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어디든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 이제 더 이상 양들은 척박한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음침함 뒤에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멋진 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자고 해도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시 그때에도 날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써가시는 인생 작가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가슴 아픈 일들이 왜 나에게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이유가 있고 연결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롯 속에는 선한 결말을 위해 그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종 결말은 우리가 그때 끝까지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끝이 항상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 아멘. 주님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며.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삶을 안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잔치상에서 기뻐할 그날이 있을 줄 아오니 주님, 그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사망관계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거든. 저들을 주님 안위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침내 주님 베푸신 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주님 가시는 길 나도 늘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